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또한 또 이 먼 곳까지 저를 불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고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또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로 이제 옮긴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 사이에는 저희 매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셔서 한 8년 정도 개척교회 일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이 저희가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장 복음적으로 복음에 가까운 교회가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로 이렇게 좀 가족들이 다 옮기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살아온 곳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살았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신 거를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꼭 와서 말씀을 좀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부족한 제가 사람의 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제목을 말씀을 드린다면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최근에로 따지면은 한 4년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받은 말씀이 안전지대에 둔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고 이제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화면에서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때가 1975년도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참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산 사람 같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나이를 여쭤보면 맞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59이거든요. 예, 그런데 59을 사는 동안에 거의 뭐 소설을 이렇게 쓰고 살았습니다. 거의 드라마나 소설 속에서 나올 만한 일들만 이렇게 겪고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은 웬만한 어려움이 오거나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가 않고요.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이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거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받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업에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12년 동안에 이사를 18번을 했습니다. 거의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등록금을 낼 형편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는 동안에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나이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1년 동안을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워낙 이제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거의 몇 년 동안은 사실은 이제 하루에 2끼 먹는 거는 참 많이 먹은 날입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자,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 건지, 언제까지 내 이런 어려움이 갈 건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고 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나의 모든 게 그 안에서 녹아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에 다 던지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깨달음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떠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이는 게 다 바뀌어 보이고 생각하는 게 바뀌어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가서 책을 보는데 책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욥기와 잠언 같은 데를 보면은 거의 천문학, 지질학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모르다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 보면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그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질 수밖에 없고 싫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어려움이 그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졌던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없어졌던 회사인데 산미사라고 하는, 그때 옛날 지금 어르신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산미 슈퍼스타, 옛날에 야구, 프로야구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회사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시켜서 쓴 게 아니라 제가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학생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한 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라고 한 게, 그때 이제 기도를 한 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그때가 집 한 채 값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가 집 한 채 대지 50평 정도가 한 채 50만 원 정도였는데 그때 기도를 얼마를 했냐면 장학재단을 한 10억 정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값이 50만 원인데 10억에 해당하는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돕는 것을 하기를 고등학교 때 기도를 했으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던 것을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정말로 얼마나 이게 바뀌어지는지,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거가 됐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함과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한 게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은행 들어가서도 계속적으로 그때까지도 어려움이 가시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은행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살았던 집이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1만 원을 살았습니다. 방 한 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 77년도에 은행에 들어갔을 때 첫 봉급을 얼마 받았냐면은 9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97,000원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이제 구급 공무원이 그때 돈으로 5만 원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이제 조금씩 이제 10만 원짜리에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전세를 옮겨가는 거를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제대하고 27만 원을 그때 봉급을 받았습니다. 제대하고 오니까. 근데 27만 원 봉급 받은 거 중에 24만 원을 적금을 불입을 해서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집을 44평짜리를 사놓고 군대를 갔는데 그 대출을 갔다 오면서 그거를 다 갚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3만 원 남은 거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방송통신대학을 이제 제가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한 번만 보면은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내일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전날 감독원에서 검사가 나와서 담당 차장이 시험 보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시험을 못 보고 감사가 다 끝난 뒤에 전과목 F학점이 나왔어요. 시험을 못 보러 가는 바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을 못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보니까 2년제가 5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도로 들어가나 대학을 1학년을 다시 공부하나 똑같은 시간이 걸려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야간 종합반을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1학년을 27살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27살부터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니까 30이 됐습니다. 이제 딱 30 됐을 때 졸업을 하고 방송통신대학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을 하게 이렇게 됐고요.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은행에서는 들어갈 때 입행을 했던 학력이 변동이 없습니다. 입행하고 나면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전직을 한 게 증권사로 옮기게 됐습니다. 12년을 근무하고 증권사로 옮길 때 학력과 경력을 전부 인정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이제 증권사로 가면서 대리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가자마자 다 이제 나이 붙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1000포인트 찍고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아주 심각한 1989년도 그때의 이제 그런 위기에 마지막에 제가 입사를 해서 아주 그 심각한 어려움을 거기서 겪게 되고요.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송에 휘말리고 어려움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질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은행에 있었을 때 배웠던 그대로를 옮겨가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없었는데 그러고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계 증권사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갔을 때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받았던 급여가 그때 한 3,500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8천만 원 연봉을 줄 테니 오라고 그래서 그 벌써 한 30년 가까이 20 몇 년 전에 8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 이제 연봉을 그렇게 제안을 받고 간지 3개월 만에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발령이 나기 전에 IMF 외환위기가 왔는데 그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라 IMF 외환위기 오니까 바로 철수를 해버리는 결정을 딱 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저를 데리고 가는 조건으로 8천만 원만큼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고 이자는 회사에서 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그거로 전세를 갔는데 3개월 만에
회사 나라가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억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갚는데 3개월 만에 전세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버리니까 집을 다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은 잔뜩 받아져 있고, 그때 이자가 24%였습니다. 대출 이자가 거의 깜깜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거리 그냥 내몰린 겁니다. 대출만 잔뜩 안고 내몰렸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굉장히 어렸습니다. 정말로 하루도 안 빠지고 그 3개월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제 그 어디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엄청나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온 가족이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가족 예배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력서를 들고서 온갖 증권사를 다 찾아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 열심히 일하는 건 아는데 우리도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 군데를 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2달 전에 한 사람이 나가서 뽑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한 달에 약정을 50억 정도를 해주면은 채용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3개월만 시간을 달라, 3개월만 시간을 주면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한 달 동안은 테스트용으로 보수 없이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계약금으로 월 그냥 150만 원 받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이제 인센티브 받는 거는 제도가 있는데 인센티브라는 거를 받을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그런 거가 없었는데 첫 달에 35억 정도를 약정을 했고요. 두 번째 150억 정도를 약정을 하고, 세 번째 달에 3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 약정을 했더니 부서 전체의 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억이 넘어가면서부터 인센티브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1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제가 그 회사를 간 거가 어떻게 글로 인도를 하셔서 갔는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게 나한테 해당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증권사에서, 보통 증권사 가시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일은 대한민국 기관 투자가들만 상대해서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1000명 이내에 드는 펀드 매니저가 제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회사와 경제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주고 이 회사가 유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계속 신뢰가 가면은 저하고 거래를 하고, 제 말이 틀리면 거래를 안 하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알던 펀드 매니저를 찾아다니면서 3개월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평균 1년 동안 보니까 약 900억 정도 평균 약정을 했습니다. 월 평균을 한 900억 정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거의 빚을 다 갚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된 게, 기도한 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 사는 거는 제가 덤으로 사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때 이제 들어왔던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업이 계속 그 뒤에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지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게 들어왔던 거예요. 몇 년 딱 지나서 다시 경기가 딱 끊어지면서 그동안에 모았던 것들이 싹 다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러는 중에 이제 다시 회사를 옮기게 됐고요.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한 달 있으면은 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는데 갈 곳을 정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정해놓은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은 안 했고요. 과연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했는데 갑자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는 안 했는데 한 회사에 있었던 이유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내일 만나자라고. 근데 그분이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이제 우리 회사 감사실에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에 감사하고 친구라 전화번호 찾다가 제 이름을 발견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다음 날 만나고 당장 자기네 회사로 오라 그래가지고 만난 지 이틀 만에 그 회사로 전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로. 그러니까 회사 옮길 때마다 직급이 이렇게 바뀌어서 마지막까지 간 데가 이제 전무직위를 가지고 글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영업이 또 생각 외로 또 참 이렇게 많이 잘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제가 이제 앞으로 정년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년 퇴직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 그 시점에 어떤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제안 받은 거를 제가 보증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을 쓸 회사의 대표가 자산이 한 5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보증을 서야 될 금액이 한 28억 정도 됐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1년 만에 이게 다 없어지겠냐. 일을 하면서 보증을 쓸 수 없는 안 쓰면 안 쓰는 입장이라 보증을 섰더니 그게 이 사람이 잘못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거에 손을 잘못 대는 바람에 1년 만에 그 5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마이너스 100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면서 회사의 이름으로다가 개인 약속을 끊어갖고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가 28억 보증 쓴 게 그대로 저한테 다 그냥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재판하고 소송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청나게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거기서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집에 압류가 되고 그런 2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각했는지 진짜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앞이 보여야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됐는데 앞으로 내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바꾸게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말씀 딱 보고 다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나한테는 지금 현실이 암울한 것밖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 상황에서 미리 일어날 것을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사는 현재는 지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앞에 일어난다라는 걸 믿고 감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는 방법을 바꾸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내가 뭘 해달라고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뭘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기도가 딱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뭐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딱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하라고 하는 기도를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이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때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12편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나를 안전지대에 두시게 하기 위해서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얼마나 제가 고통 속에 있었는 그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하신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다 녹아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말로 걱정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게 없어져 버리면서 절망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루어진 건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4년 전에 이제 새벽 3시, 4시쯤 됐는데 갑자기 엄청난 큰 음성으로 그냥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들렸던 음식 너무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손하고 갈대아의 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이렇게 좀 듣고 그때 이제 쭉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쭉 지나가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장면이 쭉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뭐가 이제 곧 이어지는 게 풀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거기서 이제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각지 않은 일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정말 몇 개월 후에 그 제가 28억 보증 섰던 거를 다 갚을 수 있게 돼 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합의한 게 선교회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교회 만든 게 그 선교회 자금의 일부를 저희 회사가 자본금이 20억인데 그 중에 5억을 넣어서 지분의 25%를 선교회로 넣습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지금 국내 교회 18교회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교회 4군데 그리고 학생들 22명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만들 때 이제 원래는 한 10년, 8년 전에 한 7개 정도 교회를 지원을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00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선교회 만들고 20교회 정도를 넘게 지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는 지금은 한 10,000교회를 지원을 하라고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 10,000명을 지원하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회사를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한 일이 뭐냐면 IB 업무라고 해서 투자 쪽의 업무를 했었는데 투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전 산업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그 회사들 다 가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된 데가 화장품 쪽에 연결이 돼서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 화장품 회사를 만들면서 전혀 화장품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방향을 틀게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까지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가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저희가 회사가 만들어진 날부터 오늘까지 아침마다 임원들이 매일 예배를 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루도 걸른 날이 없습니다.
예배를 보고 8시에 정각 30분 동안 예배 보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반드시 이 회사는 지분 구조가 선교회로 돼 있고 구제와 선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면접을 보면은 당신이 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원이 아니라 이 회사에 파견된 선교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너무 놀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홈쇼핑을 작년 10월부터 해서 4개월 동안에 저희가 12번 방송 중에 6번을 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53억 정도를 매출을 했는데, 신생기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 시장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졌고, 그게 이제 홈쇼핑에서는 수익은 나지 않지만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바이어들로부터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됐고요. 올해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저희 지금 심천에 중국 법인이 있는데 중국 법인장이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법인장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이 17년 전에 중국 들어가서 화장품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부르심 받아서 신학대학원 마치고 목회하신 지 2년 되셨는데, 공교롭게 우리 직원의 아버지예요. 그 참 준비를 미리 다 해놓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법인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2개월 동안 기도하시고 선교 사업으로 받아들이고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업으로 우리 법인장님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번에 이제 그 홈쇼핑 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문제됐었던 게, 원래는 한 5억 정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 만들 때 회사하고 그 회사의 빚을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했는데, 이 회사가 빚을 다 갚아주니까 안면몰수가 돼갖고 전혀 말이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회사하고 결별을 했는데, 이미 그 회사로 한 24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홈쇼핑을 진행을 했는데, 홈쇼핑 돈 들어갈 때 그 회사로부터 돈을 다 받았습니다. 거의 포기했다고 일반 사람이나 직원들도 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2년 동안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한 50억 가까이 이제 투자가 돼갖고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회사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할 정도. 왜? 이 회사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고 진행한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고 나는 선한 청지기 역할로서만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고요. 홈쇼핑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하면 망한다고. 옆에 사람들도 하면 망한다고, 하지 말라고. 근데 강한 확신을 주셨으면 하라고. 그러고 나서 단기간에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엄청난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번 달에 28일 날 마지막 방송 상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지만은 2주에 한 번은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선교에 지원한 교회들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같이 예배 보고, 어떻게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매주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다음 주는 전라남도 완도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1박 2일로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유람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갔다 오면서 어디 둘를 수는 없지만은 차 타고 오면서 또 그런 기쁨도 좀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한 거는, 학생도 제가 추천을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회 목사님 보고 지원받는 교회 보고 학생을 한 명씩 추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학생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 나오면은 개척교회들은 많아야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많은 데가 10명 있고요. 작은 데는 2, 3명 가지고 개척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그럼 학생 한 명이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그 학생이 나오면 가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받는 학생을 이렇게 하고 꼭 학생들한테 제가 장학금 주기 전에 선서를 하게 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을 돕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하고서 지급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과 부모님과 앞에서 선서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제가 사는 게 제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끌려서 제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끌려서 그 말씀에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살면서 사람이 부해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반드시 제가 바이어들 만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의 설립 목적을 먼저 얘기합니다. 왜? 제가 회사가 더 커져갖고 회사가 많은 자산이 늘어났을 때 혹시 제가 따은 마음을 먹을까?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저한테 족쇄를 걸어놔야 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